하나님은 우리를 눈물 흘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눈물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98%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2%는 단백질, 식염, 살균 작용을 하는 라이소자임,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지방, 그게 2%입니다. 눈물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눈물, 반사적 눈물, 정서적 눈물, 이렇게 나뉘어져요. 기본적인 눈물이란 평상시에 눈물이 우리 안구를 촉촉하게 적셔야 우리 안구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눈물. 반사적 눈물,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나옵니다. 눈에 자극이 오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반사적 눈물. 정서적 눈물, 화나고 슬프고 기쁘면 눈물이 납니다. 정서적, 감정적 눈물이죠. 이 정서적 흘리는 눈물이 세 종류인데, 희로애락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세 종류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눈물 맛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면 쓰고 짜대요. 더 쓰고 짜다. 그리고 아주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포도당이 거기 섞여 나와가지고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쁘면서 웃을 때 한번 눈물 맛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단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눈물 맛은 성분이 많아가지고 약간 신맛이 난답니다. 근데 이 신맛 속에는 우리 몸 안에 유해 성분들을, 화학 성분들을 다 방출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녹여서 내기 때문에 약간의 신맛이 나면서,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을 당해 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다 막 울잖아요. 아이고 그만 우라고 이러지 말고 더 우라고, 더 우라고. 그 울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유해한 성분이 방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섬세하게 창조하셨어요. 눈물도 종류대로 흐르게 했단 말이죠. 눈물 맛도 다 다르게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8복 중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슬픔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슬픈 것,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이거 피해 가야 될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 슬퍼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가지고 슬픈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것을 잃게 되면 우리는 슬퍼 눈물이 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성도님 뭐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뭐 때문입니까?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강아지 죽으면 슬퍼요. 엄청 슬픕니다. 정말 며칠 동안 우는 분도 계세요. 강아지 죽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잃게 되면 슬픈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애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복을 선포하려면 이렇게 복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너희 웃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진짜 행복하게 될 것이고 꽃길만 걷게 될 거다. 이런 복을 선언해야지. 무슨 슬퍼하는 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세요. 애통이 복이다. 눈물 흘리는 것이 복이다. 이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파라독스. 역설이에요, 역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가 뭐냐? 복의 기준을 바꿔, 이 말씀이거든요. 복의 개념, 복의 기준을 바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가난이 복이다. 오늘은 애통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의 개념을 바꿔놓는데 이 바꾸시는 복의 개념대로 우리의 복의 개념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일까?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이 펜둔테스라고 합니다. 원문에. 첫째는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 세 번째는 악의 세력에게 의인이 고난당하는 슬픔. 이 불의한 세력이 있잖아요. 불의한 세력. 그들이 막 의인을, 착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애통함. 호이 펜덴투스. 포괄적 의미, 네 번째는 포괄적 의미에서 고난, 곧 영적, 육체적 고난에 대한 슬픔. 우리가 고난 당하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애통. 그것이 호이 펜덴투스라고 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레이더망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들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힘 가진 자, 부를 많이 가진 자들은 약을 사다 먹고 의사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하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요. 그런데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 질병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손도 못 써보고 다 죽어요. 요새야 평균 수명이 84다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애들 많이 죽습니다. 우리 가족도 어렸을 때 3명이 죽었어요. 우리 형님, 누나가.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슬퍼하는 거지요. 죽음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가난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슬픈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세요?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슬픈 유머가 무엇입니까? 힘없어 전쟁터에 끌려나가 총을 맞아 죽으면 꽥 하고 죽어야 되는데 빽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빽 없어서 끌려 나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죽는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억울했으면 빽 하고 죽었겠어요. 정말 슬픈 유머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몸이 건장한데 부동신가 해가지고 안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 에? 부동시로 안 가신 분이 계세요. 군대를. 몸이 겁나게 좋은데 막 덩치도 크고 힘이 세니까 군대 가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안 가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 정점에 앉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 당신은 오직했겠습니까? 전쟁이 빈번할 당시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빼앗긴 채 죽음의 비보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애통함이 얼마나 여러분 절통하겠어요. 힘없고 약한 자들이 애통해합니다.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애통하고 있지만 그 애통이 저주가 아니야. 그게 복이야. 왜냐하면 내가 위로를 줄 거거든. 내가 왔거든.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애통함이 복이다 라는 말씀이죠. 애통함이 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애통한 사람이 복받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복받는 장면들이 있을까요? 그게 실제로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일까요?
첫 번째는 질병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혈류증을 앓으면 부정한 여인이죠. 그 율법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 너는 부정한 여자야. 네가 앉은 자리도 부정해지고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고 만진 물건도 부정해져. 그러니 여러분 12년 동안 이런 질병을 앓고 있으니 이 사람 곁에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그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이 남아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너는 부정한 여자,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내가 너와 왜 살아야 돼? 하고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는 12년 동안 계속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함 때문에 나의 이 애통함을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게 주님뿐이야. 이 마음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부정하여 저 유대 남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분의 거룩함으로 나를 덮으며 내 부정함이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이 사모함을 갖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나가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주님을 따를 때 이 여인도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주님의 거룩함이 내게 흘러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질병의 애통함을 가진 여인은 주님에게 나가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됐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그의 육만 구원을 받습니까?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이 현실이 된 거죠. 오늘 여러 한계에 부딪힌 질병으로 애통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애통이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 거야. 한계 상황에 부딪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런 애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질병으로 애통한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와야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복이 되는 거다. 우리 애통함이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를 죽음에 빼앗기고 애통했어요. 부모처럼 섬겼거든요. 그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오빠가 부모거든요. 근데 그 오빠마저도 죽었으니 이 두 누이에게는 얼마나 이 상황에 애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오셔야 내 오빠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사실 오빠가 병들었을 때 주님을 초청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주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있었어요.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주님도 애통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비통해 하시면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의 애통, 마르다와 마리아의 애통, 주님의 애통. 무덤 앞에 서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저벅저벅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애통함이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 앞에 자신들의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맡겼을 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 부활의 현장에 그들을 참여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 너머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샘플, 부활의 모델이 되어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 이르라. 할렐루야. 자신만 살아난 것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한 생명의 샘플이 된 것이다. 부활의 샘플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애통함이 부활의 모델이 되고 부활의 샘플이 되고 죽음 너머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주는 그런 모델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 속에 애통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활 넘어 죽음 너머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모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잃어버린 그 애통한 자가 받은 복이에요. 세 번째는 불의한 세력을 애통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불의한 세력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 의인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대성통곡했대요. 누가요? 모르드게가. 왜요?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뭐죠? BC 5세기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할 때 결국 유다 백성도 그 아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2인자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가는 2인자 하만이라는 못된 인간이 있어요. 왕이 그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했느냐, 저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해라 이게. 근데 절을 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이 성문에서 일을 하면서 2인자가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해요. 괘씸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감히 나에게 절을 안 하는 놈이 있어? 저놈이 누구야? 예, 모르드게입니다. 저놈이 속한 민족이 누구야? 예, 유대 민족입니다. 저놈만 죽여가지고 내 성에 안착해서, 그러니 저놈이 속한 모든 민족을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다 죽이겠다. 왕에게 조서를 받아버렸어요.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걸 소위 말하는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민족 말살.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민족을 말살시켜버려.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했다는 거죠. 왕비 에스더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그 애통함이 결국은 이 못된 하만의 계략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저 모르드게를 내 집 앞마당에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일 거야 라고 형틀을 세워놨는데 그 장대 꼭대기에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고 하만이 돌려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민족이 살아나게 된 거죠.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은요, 불임절이 있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 불임절. 오늘도 우리 민족이 살아났다. 어떻게? 저 불의한 세력 앞에 애통하면서 이 민족이 멸망당해 가는 그 상황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력 앞에 오늘도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건강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의 대신 부정의가, 불의가 횡행하게 만들며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고울 광주 땅의 자랑이 뭐예요? 5.18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뭡니까? 불의한 세력 앞에
이 광주 땅이 애통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을 내놓겠단 말이지. 이 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저 불의한 세력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목을 내놓겠다. 그게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그 불의한 세력 앞에 애통했다는 게 애통. 여러분, 불의한 세력 앞에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함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려가며 애통했을 때 오늘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민주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민주복. 그러니까 불의한 세력 앞에 애통해야 돼요. 오늘 또 불의한 세력이 이 땅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 땅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유린한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 앞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됩니다. 저 푸틴의 저 불의한 약소국을 침략하는 그것 앞에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도 이 불의한 세력 앞에, 오늘도 불의한 세력 앞에 애통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불의한 악의 세력 앞에 애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의한 시대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나라가 유린당하고 교회가 유린될 때 대표적으로 애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죠. 장신대 제가 다녔던 학교 뒷동산에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순교비 앞에 학교 다닐 때 많은 묵상을 했어요. 그 순교비가 여전히 그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말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렇게 걷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셨기 때문에 1919년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일본은 이 조선을 황민화시켜야 되겠다. 이 황제, 그들의 천황의 신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선 일체 정책을 썼어요. 소위 말하는 문화정책을 써가면서. 그래서 일본의 신사를 지어서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 조선의 정신을 빼는 정책을 그들이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일본 백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춘원 일광수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문학가로서. 여러분, 그분은 동경 28 독립선언서를 여러분 초안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경 3제 천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이 춘원 이광수였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선놈의 이맛박을 바늘로 찌르면 일본 사람의 피가 흘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광수입니다. 변절했다 그 말이죠. 왜 조선놈이고 일본 사람이에요? 말이 고약하잖아요. 변절했다, 변절. 여러분, 오직 하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일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아주 불의한 그 세력으로 이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독립운동까지 했던 사람들이 전부 변절하고 회유당하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할 교회는 신사참배가 일본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임을 알고 반대했습니다. 무도한 일본 침략자들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교묘하게 회의하고 협박하고, 적극적으로 반대자들은 감옥에다 쳐넣고,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놈들은 잡아다 죽여버리고. (1938년) 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가 열리는 석상에 총대들만 들어와야 돼요. 총대들만, 뽑힌 총대들만. 그런데 총대 사이사이에 일본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앉아있어요. 일본 경찰의 말을 들은 조선 경찰들도 사이사이 무장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라고. 이미 해유된 앞에 사회 보는 목사님이 결국은 그 의제를 내가지고 그 총대들이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1938년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단 말이죠. 천추의 한이 되고 한국교회의 역사에 오점이 되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일사각오 설교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 불의한 세력 앞에 애통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는데,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거기에 굴복한 그 사실 앞에 그는 애통하면서 한국 교회가 죽었다 이거지. 그리고는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하고는 투옥이 됐어요. 붙들려서 1938년도에 감옥에 갇혔어요. 6년 동안 우리가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못을 박아놓고 막 그 위로 걸어가게 하지 않나, 그 위에 뒹굴게 하지 않나, 그런 고문을 시키면 결국 6년 동안 투옥당하여서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44년 해방 1년을 남겨놓고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불의한 결정에 애통했던 주기철 목사.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분의 손자가 주승중 장신대 설교학 교수님이세요. 저는 그분에게 배웠어요. 정장복 교수님에게도 배웠지만 그분에게도 또 배웠어요. 그 비석 앞에서 그 손자를 보면서 그들은 죽였지만 여전히 주기철 목사님 말하고 계셨고 그 손자를 통해서 말하고 계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사표가 되어서 오늘 또 말하고 있다. 그것이 위로예요. 그게 복이에요. 다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젊은 나이 48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도 그분은 말하고 있다. 지분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불의한 세력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비석을 통해서 오늘 또 말하는 우리의 사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한 세력 앞에 애통할 때 그가 복을 받는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불의한 세력 앞에 애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죄에 애통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죄에 애통한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애통의 참 의미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탈해다 애를 베게 만들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 앞에 원수를 당장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칠 수 없어라는 그 말씀을 지키느라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죠. 탐낸 10계명, 4개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이 이런 무서운 범죄를 10계명을 무려 4계명씩이나 어겼던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언제 위험합니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백전백승할 때,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다 이겼거든. 그래서 부하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나른한 오후 오침을 즐기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잘 먹고, 그때가 위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위기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감히 왕 앞에 나타나 그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합니다. 그의 치부를 지적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치부를 들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 네가 뭔데 감히 내 치부를 들춰, 내 죄악을 네가 감히 지적을 해. 목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예언 앞에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통합니까?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음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가 얼마나 애통을 했으면 눈물을 흘렸으면 자신의 침상이 눈물에 둥둥 떴을까요? 그는 이렇게 죄 앞에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통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죄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대한 왕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성군 다윗, 그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실패했고 무너졌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너는 위대한 내 왕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왜 그랬습니까? 죄 앞에서 애통했다는 거죠. 오늘 또 죄 앞에서 애통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왜 나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나 오늘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나의 가슴을 후벼 팝니까? 왜 나의 죄악을 지적합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왔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또 내 아픈 부분을 건드십니까? 나 그 말씀 듣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범죄자입니다. 제가 살인했습니다. 제가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애통의 눈물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애통의 눈물을 보셨다. 죄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 앞에 애통하라. 우리 자신의 죄 앞에 애통하고 우리 자녀들의 죄 앞에 애통하고 이 민족의 죄 앞에 애통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 세운 우리의 지도자 때문에 범죄가 저질러진다면 애통하고 애통해야죠. 이 시대는 죄 앞에서 애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왜 믿어? 탈종교화가 일어나는 시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인구 비율 보면 20%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비율대로 하면 아이들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조사하면 3%밖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3%. 여러분, 이거 눈물 흘리고 가슴 쳐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애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뭐 살인, 도둑질, 강도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나타나는 현상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 너무너무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내뱉는데 그게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 죄죠. 그 뿌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범죄가 있는 거예요. 강도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이 안타까운 죄 앞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면 살 길이 열려요. 오늘 여기 부모가 애통하면 자녀들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아내가 애통하면 남편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남편이 애통하면 아내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하면 이 민족의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앞에서 애통하라. 이 애통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할 애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산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아무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우리는 그 죄와 짝할 수 있다. 죄를 손댈 수 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애통하라. 우리의 애통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 앞에서 애통할 때 우리는 거기에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죄 앞에 애통할 때 너에게 살 길이 열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복을 약속하세요. 위로의 복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 곁에 부름받아 누군가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할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단어가 같아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와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단어가 같아요. 동사냐 명사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 곁에 서 계셔서 나를 위로하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네 곁에 세워 너를 위로할 거야. 너를 가르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상담할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애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은 위로의 복을 약속하세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또 내 곁에 세우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